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인류를 위해 톨스토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부제가 붙은 조화로운 삶 출판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상원 옮김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책 소개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류의 교사이자 예수 이후의 첫 사람으로 불리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나라와 언어를 초월해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책 한 권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가족들에게 몇 번씩 읽어주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권했으며 그 자신이 삶을 위한 지침으로 삼고 죽음을 맞기 직전에도 침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은 모음집을 만들 계획이 있네. 라고 체르트코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혔듯이 그 책은 바로 톨스토이가 말년에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명상을 통해 얻은 글 모음집,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였다. 이 책은 오늘날 가장 톨스토이적이면서 그의 삶과 사상이 풍부하게 담긴 정수로 평가되고 있으며 톨스토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가늠케 하는 글이다. 또한 이 책에는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진리를 추구한 톨스토이의 구도자적 모습과 지혜로운 성찰이 담겨 있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울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진다.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도 그 꽃잎처럼 모두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하니, 영혼이 가난하니, 부유하고 삐뚤어지니, 버림받으니, 오만하니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인생 10분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이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홀로 있는 시간.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1대1로 마주쳤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꽃피우게 된다. 생각의 힘은 위대하다. 이 힘은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통해 발산된다. 어떤 말이 되는가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에 달렸다. 포탄은 대포를 떠난 후에야 그 소리가 귀에 들린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도 겉으로 나쁜 결과를 낳은 뒤에야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좌우된다. 흙 속에 있을 때 씨앗은 눈에 보이지조차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인간의 생각도 보이지 않게 움직인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그런 생각에서 탄생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답을 발견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만일 지금의 생활이 이성이 계시하는 참다운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두려워하지 말 것.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정의, 우월, 특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가 있음을 인정할 것. 셋째, 자기의 모든 존재를 움직임으로써 의심할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인간의 계율을 실행할 것. 어떠한 노동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계와 싸울 것.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보물이 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집, 멋진 옷 등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소모한다. 육체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할수록 영혼에 기울일 에너지는 줄어든다. 육체의 욕망은 무언가 더 달라고 떼쓰는 아이와 같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요구가 이어지고 여기에는 한도가 없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육체는 점점 약해진다. 반대로 이를 무시해도 육체가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노동이다. 그 첫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유로운 일이고 둘째는 깊은 단잠을 선사하는 육체 노동이다. 육체 노동은 우리를 고귀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 근면한 노동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가장 큰 불행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노동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연은 휴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나태함에 벌을 내린다. 꿈.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나아지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삶의 길을 걷다가 중간쯤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사람과도 같다.
앞문으로 삶에 들어왔지만 출구로는 나가기 싫은 것이다. 죽음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워 도무지 떠날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그런 변화를 거쳤고 그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변화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던 때 우리는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변화가 끝날 때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틀이 바뀌는 것이다. 틀을 내용과 혼돈하지 말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은 그 다음에 오게 될 더 큰 삶을 모른 채 지금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한바탕 꾸미지는 않을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노동.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일하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게으르고 부유한 이들이 존경받는 반면 농부나 기술자처럼 노동하는 이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일상적인 노동을 무시하고서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노동, 특히 흙을 다루는 노동은 몸과 영혼 모두에 유익하다. 마음의 안식을 줄 뿐 아니라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손을 써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일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노동한 대가를 빼앗는 것이다. 부자들은 이런 노동을 무시하지만 순수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동은 영혼의 양식이 된다. 최선의 일. 물보다 더 부드럽고 양보를 잘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물보다 더 강한 것도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잔인함을 이기며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 모두가 아는 일이지만 정작 이를 따르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들을 멀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다. 반면 겸손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우리는 왜 사는지, 왜 세상에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자신만만하고 오만하며 허풍심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보면 겸손하고 온화한 삶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겸손과 온화함은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크게 만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노력하라. 자신의 허물은 남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기쁘고 진실한 일. 우리 몸에 심장이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심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자신이라 여기는 존재는 사실 진정한 자신이 아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살기 때문이다.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삶은 위험에 가득 차 있으므로 인간은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삶이 자유로워지고 타인을 사랑하면서도 영혼을 살찌우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위해 육체를 희생해야 한다. 삶에서 가장 기쁘고 진실한 일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다.